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네팔을 다녀왔잖아요. 잠깐 우리 네팔 다녀온 보고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네팔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건축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단 마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느닷없이 한국의 한 개척교회 목사가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반대를 하지 않고 교회가 순조롭게 시작이 되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교회 건축하니 우리를 좀 써달라 하면서 힌두교인들 중에 교회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교인들 네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세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제 소망의 집에 저하고 이제 바다 우리가 처음 본 바다 또 우리가 처음 만난 배 뭐 이러면서 저하고 같이 그 장애인 봉사하는 우리 탤런트 최강희 자매하고 형제 자매들이 소망의 집에 찾아왔어요. 소망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성탄절 데코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선물 보따리를 또 엄청나게 가지고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전사님 잠깐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 크리스마스 데코하고 만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다음 일일이 선생님들에게 선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원장 선생님 입이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것만 있네.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도 이게 봤는데요. 누워있는 애들도 막 웃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 선물을 나누는데 다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선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선물 주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어제 보내고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선물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물 줘보셨습니까? 우리 자꾸 받기만을 바라는데 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가 여기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쓰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다른 분이 여러분들의 카드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인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막 지지했던 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꼭 나가실 때 쓰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름을 안 썼는데 이걸 뽑아가면 이게 짝이 안 맞으니까 뭐 그래도 되지만 하여간 여러분 꼭 쓰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다른 분의 이름을 뽑아서 가셔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한 10,000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나누는 기쁨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넥타이를 하나 메고 갔는데 괜찮죠? 넥타이. 이게 25년 전에 저희 아내에게 받은 처음 연애할 때 첫 선물을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넥타이 잘 매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이걸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겨울이면 이 넥타이를 자주 맵니다. 25년 전에 데이트할 때 받았는데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그런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참 귀하고 소중한 선물들인데 여러분 한번 선물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마음으로 완전히 막 느껴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제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필리핀에 갔는데 에어아시아라는 항공을 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항공이 있고 필리핀에는 필리핀 항공이 있는데 필리핀 항공에서 운영하는 저가 항공이 에어아시아예요. 에어아시아인데 에어아시아를 그냥 저가 항공이 괜찮네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왜 그 비행기를 타면 앞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테이블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좌석 등어리에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전사님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영어로 암송하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저게 뭔지 아는 거죠. 오늘 이것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gift of God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갑자기 눈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But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게 갑자기 마음에 확 믿어지면서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데 막
이렇게 입을 막 틀어막고 울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쳤나? 막 이럴까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울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죄인이고 정말 시원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까? 이런 것들이 그냥 믿어지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저 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The gift of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원래의 단어가 은사, 선물.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그냥 주는 거야. 뭐를? 영원한 생명을. 자격이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듣고 막 제가 울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던 어떤 한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 긴 감동이라는 책에 잠깐 나와 있는 한 일화입니다. 그 어느 주일날에 그 미국 청년 두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한번 타락해보자 하고 도박장을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도박장을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일반 교회들은 그 교회 앞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그날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지금 죄를 지르러 가고 막 타락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게 막 찔림이 와가지고 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모태신앙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예배드리고 도박장을 가든지 뭐 이렇게 가지 말든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뭔 소리야. 지금 우리 타락하러 우리 제대로 한번 한탕 하러 이렇게 왔는데 칼을 뺐으면 물어 잘라야지.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예배드리고 가자 하다 서로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로 가고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교회로 가가지고 저 말씀을 들은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그 친구가 30년 전에 교회를 선택했던 그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일화 중에 타락하러 갔다가 교회로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일화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었던 것처럼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정말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프트 오브 갓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로로 받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로로 받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한 가지 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감격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성탄절에 이 의미를 깨달으면 여기에 감동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 마음속으로 믿어지니까 이게 더 뜻이 깊은 거예요. 알았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미 지식적으로 알았고 성경 공부할 때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마음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실까? 이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나 같은 하찮고 또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까? 여러분들에게 왜 선물로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요. 영생을 하나님이 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사랑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그냥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외모와 내 스타일이나 내 이상한 성격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우리의 무슨 외모를 보고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신앙생활에 얼마나 정말 중요한 고백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왔다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막 죽을 듯이 막 좋아했다 그 다음날 막 나한테 좀 실수하면 막 손바닥 뒤집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든지, 나에게 암이 찾아온다든지, 나의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래갖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제 몸에 심각한 두 가지 병이 있죠. 이게 생겼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일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암을 허락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제가 한동안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폐결핵으로 돌아갔잖아요. 20대 중반에 세무회계사였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월급 때만 되면 장모가 좀 나와봐. 장모 좀 나와봐. 왜 나오라 그러고 난리야. 그러고 막 누나가 막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고 했는데 월급날이 되면 동생 뭐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했던 누나가 기억이 나요. 근데 누나가 돌아가셨잖아요. 제 눈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뭐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정말 우리 내면에서 심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번에 대학 입시 치러가지고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합격해도 좋고 합격하면 더 좋고 뭐 떨어져도 더 좋고 저는 먼 거리에서 보면 그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꼬이고 막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익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내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에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10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안달을 하시느냐? 우리가 멸망당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 예전에 비가 막 이렇게 오는 날에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오는데요. 차가 뭐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이렇게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세우고 내려가지고 비가 막 오는데 사람을 꺼내고요. 막 차를 이렇게 올리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비 오는데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를 같이 막 끌어올리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 인간들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막 하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잘 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아까 네팔의 교회를 세우고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은 내가 주는 것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부족하고 좀 시원찮은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실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꼭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꼭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꼭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난 그분이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주 소중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한 분을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신 어르신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분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받은 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 아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한 아버지, 아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바다 낚시를 갔어요. 미국은요, 이렇게 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바다 낚시나 강 낚시나 이런 거 잘 가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를 가서 아버지는 또 선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한 솜씨로 낚시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폭풍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풍을 피해가지고 바닷가로 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뒤집혀진 보트를 잡고 구명 튜브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너무 심하니까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던 아이들이 힘이 점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구명 튜브를 한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은 떨어져 있고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튜브를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I love you son 하고 구명 튜브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친구의 아들을 구원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데 저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신앙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고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지어내신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고 내가 그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누굴까요? 아들의 친구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들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왜 선물로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꼭 살리시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